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오늘도 재밌는 암송 말씀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두 구절의 암송 말씀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암송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아동부 예배 영상을 봤더니 선생님이 글쎄 암송을 틀렸더라고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지난주 예배 영상을 한번 돌려봐서 선생님이 과연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선생님이 좀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정해서 다시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지만 소리를 내어서 암송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부터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잘 따라 했나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맞아요. 나의 계명을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해봅니다. 준비됐죠? 시작!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8월 들어서 새롭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암송하다 보면 내용이 대충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 뭘까요? 계명은 법, 약속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미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나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친구는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역시 우리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서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두 구절의 말씀 한 번 더 해보고 암송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부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예요. 함께 해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8월달에 시작한 두 번째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두 구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 잘 암송했죠? 또 계속되어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은 또 시작합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 하나님은으로 시작할게요. 음악 주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다음 찬양은 진짜 크리스찬인데요. 이거는 유치부가 전에 찬양 선생님이었던 수정 선생님한테 한번 배웠었을 거예요. 근데 율동도 하고 찬양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이 율동을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만 해볼 건데 아마 아동부 친구들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따라서 잘 해보세요. 음악 주세요.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시기하지 않아,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정말 행복해. 마음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다시 처음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은혜 사랑하고 섬기는 나. 이런 찬양이에요. 가사 속에 좀 내용이 많죠? 우리 계속 반복하면서 앞으로 이 찬양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해요. 자, 다음 찬양은 우리 이제 율동이 있어요. 일어날 준비를 해야 돼요. 다들 일어서 할렐루야. 자,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제일 즐겁게 하는 찬양이죠? 한번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그 다음 찬양은 날 만드심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이 찬양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운 곡이라고 갖고 온 찬양이거든요. 먼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율동을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음악 주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이런 찬양이에요. 이번에 간단하게 한번 또 율동을 배워볼 건데 이번에도 쉬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만져줘요.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보자. 사람을 하고 조물조물 조물조물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보기에는 보기에 심히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보고 가슴에 이렇게 손 얹어주는 거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네는 말씀하셨네. 하지만 까지 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세상보다 이렇게 손가락 이거 손가락 엄마 손가락 하고 이렇게 돌리고 띵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만물보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장 기쁨은 그 다음 날 만드심이라는 그냥 딱 꽃받침 날 만드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쉽죠? 한 번 더 같이 음악으로 따라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아멘. 찬양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지켜야 할까요?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쳐볼까요? 꼭 지켜야 할까요? 하나, 둘, 셋. 꼭 지켜야 할까요? 오늘 설교 본문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 중 누군가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쉽게 어긴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맞아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더 이상 믿기 어렵고 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만큼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거짓 약속을 하는 건 더 나쁜 일이에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는 것, 지키지 않을 마음으로 거짓 약속을 하는 것만큼 나쁜 것도 없죠. 오늘은 바로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약속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렸던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여리고성, 2번 강하고성, 3번 약하고성, 4번 감수성.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1번 여리고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강력하고 두껍기로 소문났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싸워서 이기자, 물리치자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싸우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아마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섰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성경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각각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인 이스라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순식간에 가나안 주민들에게 알려졌죠. 그리고 여리고성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기브온 사람들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기로 했어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살고 있다면 절대로 평화조약을 맺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찾아갔어요.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장군님,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요.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와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네. 친구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네, 맞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들었어야 하는 게 먼저겠죠.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결정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자신들의 승리와 강함을 칭찬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어깨가 좀 으쓱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대단하지, 우리가 좀 멋지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덜컥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다니 정말 여호수아답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3일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너무 늦은 뒤에 진실을 깨달아 버렸죠. 기브온 사람들은 먼 곳에 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해야 할 바로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고, 그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민족들과도 싸워서 땅을 쟁취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후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덜컥 약속해버린 그 약속과 맹세 때문에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평화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니죠. 아주 애매하고 아주 형편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기로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물론 거짓말로 한 약속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겠다,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죠. 아모리라는 지역에는 5명의 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5 왕이 모여 전쟁을 준비했어요. 아모리 5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은 배신자 기브온 사람들부터 공격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길갈에서 밤새도록 이 5 왕의 군대와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비록 거짓말로 맺은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모리의 5 왕이 이끄는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들에게 쫓겨서 달아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아모리의 5 왕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피해서 달아나 비탈길을 향해 내려갈 때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 날에 우박을 맞고 죽은 군사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다가 죽은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은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계속되었어요. 도망가는 아모리 군대를 쫓아가다가 해가 지기라도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태양과 달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양이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 서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이 연합군을 모두 물리치기 전까지 태양과 달이 멈춰 서서 기다려 주었던 거죠. 이것은 태양도 달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이야기예요.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껏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이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까지 들어주시면서 그들을 도우셨던 거죠. 친구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친구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40년 거꾸로 해야 되나? Nope.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시는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 무엇을 하던 무엇을 결정하던 하나님에게, 나에게 먼저 묻고 결정해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고 먹고 마시고 죽었다가도 죽을 위기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성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을 때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할 때 볼 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이처럼 삶 속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모든 약속은 다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한번 정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세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소중히 여겼죠.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죠.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또 이웃들, 가족들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대로의 질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약속을 하고 잘 지키는 모습 말이에요. 그러니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했던 작은 약속, 큰 약속 모두 소중한 약속이에요.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여러분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과의 약속, 모든 약속이 다 소중한 약속이에요.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한 후에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멋진 성품을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표현해요. 친구들도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약속을 소중히 여기자. 하나, 둘, 셋. 약속을 소중히 여기자.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정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강서침례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